하나님께서 무한 광대하신 당신의 속성으로 이 만물을 만드셨죠. 이 만물에 있는 정보는 너무나도 무한하고 유한한 세계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요, 온전히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 체계의 속성을 어떤 건가? 그것은 편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입체적인 사고 구조와 평면적인 사고 구조가 있죠. 세상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계 구조 자체를 평면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령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풀어지지 않은 영적인 문제를 인간의 육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만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12의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가진 것을 다 사용했지만 그것이 허비에 불과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그 실존의 답 없는 문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세기 이후에 그 문학의 사조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정직하지요. 왜? 예수님 없는 현실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답을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노벨 문학상을 찬 작품을 읽는다면 그것은 의미 있을 것입니다. 왜? 결국 그 인간의 끝에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의 성경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길로 그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인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에 다루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속성은요, 편집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물 가운데 부분적으로 패턴을 읽고 또 부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 틀을 통해 가지고요 재구성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피니션을 한 다음에 많은 자료들을 동원해서 그 각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 사상이 조금 더 보편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물의 진위 여부는요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입증할 만큼 충분한 자료를 완전한 지식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개인도, 그리고 그 개인의 총합인 인공지능의 패턴 인식도요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거의 무한강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가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편집을 통과한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 경험과 지식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80년 동안 천재가 있다 하더라도 지식적인 추구를 하고 또 세상의 경험적인 탐구를 한다고 해서 쌓아나갈 수 있는 것이, 그 위에 또한 더 쌓아나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시시켜주고 있는 그 말씀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그 틀에 입각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 인식과 지식의 세계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는데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우리 누구보다도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요. 그 2000년 전에 이 세계 종말의 현장을 보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진술을 하는 계시록 말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인간의 그 분명한 한계와 유한성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요, 그의 모든 이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시간적으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분명한 증거 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대한 입체적이고 바른 인식을 가진 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그 해석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요, 우리의 세계관의 재구성이 되어야 하며 또 새로운 편집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반해 가지고요, 참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유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살펴볼 텐데요.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면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 자체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창문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요, 사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확장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솔로몬 성전은요, 모세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을 그대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담겨 있는데 이제 바뀐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왜냐하면 모세는 이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정주 성전을 지으면서요, 이 석회석이나 아니면 백향목과 같은 그 석재와 목재라는 조금 더 나은 재료로, 튼튼한 재료로 건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건축의 방식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광야에 이동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그 문명을 일구어 나가는 그들의 생활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과 생활의 방식이 바뀐 것에 걸맞게 조금씩 혁신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성막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막의 면을 통해서 이 성전에는 어떻게 혁신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리가 유효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빛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은요, 출애굽기 26장에서 사중으로 덮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덮개는요, 가늘게 꼰 배실과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된 우리의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우리의 이 심층의 의식 구조를 변질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와 정서와 양심의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한 양식을 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또 그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해야 되는 줄도 알고 있지만 또 자신의 이 방식들, 이 사고 구조가 들어와 가지고요, 복잡하게 짜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실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에 두 가지 실로 직조되어서 그런 복잡하고 혼잡한 형태를 띄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건 솔로몬의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염소털로 11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덮고 있습니다. 11폭의 휘장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말을 하기를요, 10계명은 10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11이라는 숫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인의 계보에 가보면 가인의 계보를요, 딸을 포함해서 11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율법을 깨트리는 불법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이라는 숫자는요, 불법의 숫자인 거예요. 불법의 숫자, 완전수에서 하나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10계명이 있는데 11계명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을 해요? 들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 인본주의의 아주 극한이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11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불법의 수입니다. 근데 불법의 수인데 왜 11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덮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불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염소털이죠. 염소털로 만든 이 휘장으로 덮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붉은 물들인 가죽, 수장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죠. 이것은 풍우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중의 덮개로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덮고 있죠. 그럼 외부의 빛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창문을 내잖아요. 창문을 내면 외부의 빛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모순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내게 하셨는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일단 그대로 이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된 부분들을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창문을 내었을까? 저는 일단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천막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진설병이라는 떡이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드려져 있고요. 그리고 순금 등잔대에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있죠. 그러면 그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떡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그러면 휘장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빛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환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공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건축 자재가 바뀌었거든요. 석회석으로 건물을 올리고요. 그리고 목재, 백향목이나 잣나무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번 더 금으로 입히게 되죠. 최종적으로 금으로 도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닫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질선병이 있으면서 또 그것이 상할 수도 있고요. 상하지는 않겠죠. 아마 일주일 동안 보존되겠지만, 하지만 그 내부 자체에 환기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형태와 모양의 혁신을, 이 그릇을 바꾸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죠? 납득이 되죠. 공조 시스템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너무 또 이 성경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 중심의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창문이 무엇인가? 성막에는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세상의 빛이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이 빛은, 이것은 무엇인가? 도리어 성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빛이 성전이라는 창을 통해서 온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게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존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빛과 우리 안에 있는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의 퍼스펙티브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면은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질문을 들어봤어요. 주님, 왜 굳이 이 성경에 아까운 지면이 있는데 여기서 생략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고 오히려 턱을 내어서 다락방이 그 턱에 의존되게 만드셨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저한테 그냥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생각을 주셨어요. 아하 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우리가 이 해석입니다.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한 7번째에서 8번째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태, 이것은요 본질과 상관없는 형태를 말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용례나 아니면 헬라어 용례나 동일하게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 혹은 이미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양과 형태라는 것, 이 담고 있는 이 형식이라는 것은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겉모양만 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그런 인격적인 속성들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예술가들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단지 형태에 불과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형태에 불과한 것. 하지만 형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이 형상이 무엇을 담고 있어요? 내재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그 메시지 자체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모순이죠. 그렇죠. 바나나 그림.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사람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들을 비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없다,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니까요, 그것은 존립이 불가한 거죠. 그렇죠. 모순 자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현대 사상 자체가 설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서 있는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메시지가 되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순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대주의라는 것은요, 이미 언어 자체에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라는 것은요, 서 있는 존립 기반이거든요. 하나의 본질이거든요. 주의라는 이즘이 붙는 것은요. 그런데 이즘이 없는 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증으로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가치는 무엇인가? 형태나 상징이나 나타나는 모양이 그 안에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게 성경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단지 외적 형상이 아니고요, 내면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전에 이런 형상과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이 벽에 박히지 않게 만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세 가지 대표적인 성소 안에 기구가 있잖아요.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분향단, 이거 주님과의 기도의 교제, 그리고 순금 등잔대, 성령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그 본질과 형태에 침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면 세계는요, 정교하게 수놓은 이 그룹이 있는 것처럼 내면의 세계는 천사같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퍼스펙티브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말씀과 성령의 의식 구조와 사고 체계가 여러분들의 분명한 사고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을, 중거 틀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과 세계를 아는 지식이 나오게 되죠. 만드신 분을 아는 것이 만들어진 세계를 알게 되는 최고의 길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예술가는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주장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아름다운 소설을 써도요,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과 내면의 인격의 세계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계는요,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원수마귀의 악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되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심판해 나가시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세계를 아는 것이고 인간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왜곡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락방이 있잖아요. 하층 다락, 중층 다락, 상층 다락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 다락방이 연접해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삼면에 정면에는 현관이 있으니까요. 성전의 북면, 서면, 남면, 즉 이 삼면을 다락방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다락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잠언 24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라는, 즉 말씀과 성령의 이 양식들, 이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논리의 브릿지를 두 개만 만들면, 그렇죠. 한 C, D의 논리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연역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 우리가 먼저. 이것이 우리 삶의 이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지혜와 지식의 방들을요,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나가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주님께서.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말씀과 성령, 그리고 침해받지 않는 거룩성,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넓은 마음. 근데 원수 마귀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혼합된, 그러니까 다른 실로 직조된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넓지 않는 거예요. 넓지 않은 거. 청소를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채워주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들어올 때 철거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소고기집에 철거하지 않고 바로 덮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철거 비용만 2천만 원 들었습니다. 2천만 원. 철거 비용만 엄청나게 들었죠. 철거를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실로 직조된 거, 이것을 우리가 제거해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가 아닌 어떤 그릇된 것들은요, 우리가 내 내면의 세계에서 쓰레기처럼 내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32절에서 보니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00가지라는 것은요, 그에게 각종 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 그는 통치자잖아요. 통치자니까 통치, 외교, 경제 현안의 지혜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노벨 경제학상을 탈 만한 경제학자겠죠. 그리고 세종대왕을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겠죠. 감히 세종대왕하고 솔로몬하고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령된 것입니다. 전에도 없고 앞에도 없었던 이 지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이 최고의 어떤 통치권자죠. 그리고 법학자이면서 재판장이 될 것이고요. 재판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가 전도서나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쓰임 받았죠. 문학가이기도 할 것이고요. 문학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노래는 1,005편이다. 작곡, 작사에도 능했습니다. 음악성도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나서 초목에 대해서 말하며, 아마 지금 이 시대 솔로몬과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면 아마 뭐 양자 물리학에 있어서 이 파인만 한 100명 정도 이 합쳐진 정도의 지적 능력을 자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만 유대인이죠. 아마 유대인일 텐데, 유대인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솔로몬이니까 별로 그 사람 자존심 안 상해할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자, 그리고 자, 식물에 대해서 말하네요. 식물, 그리고 동물, 그리고 해양 생물 학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이 지혜와 지식의 방으로 이 주변에 연접한 방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넓혀 나가지 않겠습니까? 넓혀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고등학생이면 어디로 넓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학의 정석, 그 다음에 수리탐구 2 영역, 그 다음에 뭐 역사 아니면 제2외국어 이렇게 쫙 넓혀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를 통해서 음악성이라는 영역으로 넓혀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진이가 매우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타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열받았고 고대생으로 열받았어요. 연세대 국문과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저긴 고려대 국문과인데, 근데 노벨상 같은 경우는요, 20년, 30년 이후에 타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초냐, 두 번째냐,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높은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진이는요, 그런 답 없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 아니고요. 문학 작품이 아니고 박정리 씨처럼 김약국의 딸들을 보면은요, 그가 성경을 두고 배를 타고 떠나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디에서 모티브로 삼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은요, 성경으로 이 구원과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와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요, 소녀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청년이 그 성경을 자기 베개 머리 밑에 두고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왜곡된 사고방식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치유받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경리 씨는 이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김약국의 딸들을 보면 그런 이 소설의 마무리 과정 가운데요, 정말 이 치유의 길들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학성은 있지만 그 안에 구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면서 그 내용들이 작품이면서 성경의 치유의 길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도스토옙스키는요, 그것을 글로 쓰지 않았고 말로 글을 썼습니다. 말로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작품을 쓴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도스토옙스키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문학의 아주 최고봉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존재잖아요. 글을 통해서 이여론 교수님 같은 분은 책을 다 읽지 않는데요. 자기는 중요한 책과 중요하지 않은 책, 뭐 재미없는 책과 재미있는 책, 그 책을 많이 읽어도 꼭 발췌독을 한대요. 재미없는 부분은 안 읽는데요. 그렇게 다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은 3번 읽는다. 그러면서 뭘 예로 들었냐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3번 읽었다. 이분의 책은 중요하기 때문에 3번 읽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책의 대표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게요,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열어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거든요.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전문성에 입각해가지고요,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지적 사치가 아니고요, 필요 없는 공부가 아니고 꼭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요, 만물 세계를 아는 지식으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의 조건 안에서 이 전문가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음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말씀처럼 더하시리라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필요한 지혜와 전략들을 주셔서 삶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도 율법의 견지에서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요.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인데요,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층 골방의 문은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모 왕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다락방이 있죠. 다락방에서 하층, 중층,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이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은요, 삼중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층천으로 봅니다. 땅과 하늘, 하늘 위에 하늘.
알겠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겠죠? 하늘 위에 하늘은요. 그러니까 삼층천으로 보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관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레고리빌 이 교수님은요, 성전을 소우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것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을 그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층, 중층, 삼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층, 중층, 삼층. 그러면 이게 우주의 축소판이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축소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이것을 세계를 아는 지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와 지식의 관점에서 우주의 축소판이라면 이것이 3층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세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물을 좀 한 번 더 해석을 해본다면,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을 한다면, 그렇죠. 하층에 있는 어떤 방은요, 문학성의 방이 될 것이고요. 어떤 방은요, 물리학의 방이 되겠죠. 어떤 방은 수학의 방이 되겠죠. 어떤 방은 바이올린의 방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방은 기계공학의 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만물을 아는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볼 텐데, 여러분 하층에서 중층,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이 넓어지게 되죠. 하층은요 5큐빗, 중층은 6큐빗, 상층은요 7큐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함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방이 넓어지는 거죠. 방이 넓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성이 점점 발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점점 심화가 되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마음의 터전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다양하겠네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엇을 들 수 있겠어요?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렇게 이걸 말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민족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열방과 선교라는 것들을 또 품고 여러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어떤 것을 저주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곧 이사야 선지자의 관점에서는요 저주받은 삶의 형태인 거예요. 형태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됨 속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기도의 폭을 점점 넓혀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계단에 나선형 계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선형 계단은 나사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나사는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중심축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심축이 있고요. 그 축을 중심으로 이 홈이 돌아가면서 나선형으로 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드라이브로 돌리기만 해도 벽에 박힐 수 있도록 그 나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선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선형 계단의 속성은 뭐냐면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축으로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중심축을 해가지고 나선형 계단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하층에서 중층으로,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앙 성장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원리는요, 이 중심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는 단번에 되지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 단계로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 게 먼저인데, 그 다음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함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겠죠. 우리의 내적인 본질이 바뀌고 삶의 모양과 형식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다 새롭게 세팅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을 요구하시잖아요. 약속과 인내 성취,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의 말씀과 환난 없는 삶, 이것이 이 공식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내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내로. 그런데 인내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가 그만큼 상층에서 중층, 중층에서 하층, 상층으로 도약해가지고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그런 많은 연단과 많은 이 시간의 시험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주님께서 그 2022년도인가 23년도인가요, 교회 방향을 대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회개 설교했잖아요. 근데 회개 설교를요, 이제 많이 회개 설교를 하지만, 수련회 때는 계속 하지만, 제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하나님 말씀의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하고 비교해서.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 지혜를 주셨는데, 예전에는 대대적이고 고국적인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이제는 교회가 대대적이고 고국적으로 회개의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단은 십자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고난의 십자가이면서 시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이고 고국적인 회개를 통해서 막 이 어떤 교회 흐름에 편성되어서 모두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그 십자가를 주셔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노선이 바뀌게 되고 영혼이 바뀌게 되고 사람이 바뀌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네가 바뀐 거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대대적이고 고국적인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자원해서 나아가는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누구나 십자가의 고난과 시험이 오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잘 안 되던 사람도요, 정말 인생에 마이크 타이슨의 핵펀치를 스트레이트로 한 10방 정도 맞아버리니까요,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이 회개 노트 보내라고 말도 안 했는데요, 간사님한테 회개 노트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너 기도하고 살아라, 능력과 권세 받아라,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네가 무엇을 행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기도의 자리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스스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라, 능력과 권세 받으라. 능력과 권세 받으면 말씀과 기도를 주님 다 가르쳐 주신다.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고요. 열심히 삼각산 가고 청계산 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아가고요. 능력과 권세 받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십시오. 그 길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웠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기도하는 인격으로 주님께서 단번에 바꾸시더라고요. 단번에. 그거 바꾸시는데 주님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둘 다도 안 걸리시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는 것을 택해서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심점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층, 중층, 상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그 나사 모양의 층계가 있는데 중심축이 있잖아요. 이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과 공간적인 삶을 재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재편과 공간의 재편 없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길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신앙이요, 산당 신앙입니다. 뛰어난 왕, 뛰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왕. 차이가 뭐냐면 산당을 없애는 왕과 산당을 없애지 못한 왕입니다. 산당 신앙은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요, 산당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교통수단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그들이 유지하지 않고요, 산당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 중심의 시간과 공간의 구조로 새롭게 편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공간 편집이면서 시간 편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서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편집된 시간과 공간의 터전에서 내가 새롭게 내 삶의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점을 벗어나야 안 벗어나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층, 중층, 상층으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심점에서 벗어나야 안 벗어나요? 벗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센터 플레이스 1층, 2층, 3층 계단은요, 중심점에서 계속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는 계단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계단이라는 통로가 있으니까 안 벗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나선형의 계단은요,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심점을요, 언제나 두고요, 이것을 붙잡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의 설계와 디자인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삶의 중심점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중심점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의 산 같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시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 도움이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어디를 바라봐요? 산을 보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그렇죠? 첫 번째 의미는요, 내 인생의 산과 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저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러니까 태산 같은 우리 삶의 문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산은요, 등반가가 말하는 것처럼 오르기 위한 산이 아닙니다. 오르기 위한 산이 아니고요, 옮기기 위한 산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옮기잖아요. 안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내가 이 눈을 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제목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산 같은 문제를 맞이하면은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래도 기도원 갑니다. 3일 금식하러. 그런 문제 닥쳐오잖아요.
그만두라 그래도요, 삼각산 올라가서 성계산 올라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요, 성전에 와가지고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교회라는 중심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요약해서 전하면 나은진 사모하고 그 숙명여대 특수대학원에서요, 페다고지 과정 함께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피아노과 박사였습니다. 그분은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아들 둘 데리고 여자 혼자서 경제적인 수입 없이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돈도 없어요. 대줄 돈도. 여러분, 그냥 초등학생이라면 이 정도의 삶이 힘들 거라는 거 다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자녀는요, 이미 초등학교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기들을 키우고 있는지를 다 알고 이해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분이 신학교를 들어가서요, 전도사님의 인생을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돌보셨는데요. 첫째 아들은요, 성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3일 만에 초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일독했대요.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반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했대요. 일독을 3일 만에. 대단하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잘 컸는데 첫째 아들이요, USC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 들어갔대요. 근데 우리 의진자매가 졸업한 지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미시간 앤아버 학자금 대출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미국은 학비가 너무나도 비싸대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그만큼 학비로 대부분 갚는데 많이 수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미국에서는 전액 장학금이요, 그래서 중요한 중요한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된대요. 정말 똑똑하다. 학자금이 비싸니까 USC 전액 장학금 들어갔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조지아텍에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받는 조건으로 조지아텍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하죠, 여러분. 둘째는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정말 보수적인 자녀로 자라났는데,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남자 여자가 어깨를 붙이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며느리 조건 딱 하나만 제시했대요. 남자만 데리고 오지 마라. 남자 며느리만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요, 엄마는 무슨 말을 하냐고 지금 하고, 또 이게 좋은 건데 집에서요, 방문을 한 번도 닫아놓지 않는데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방문을 닫아놓지 않고요, 열어놓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여러모로 잘 자라났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결정타가 아닙니다. 74년생이면 저보다 나이가 6살이 많으니까 51세죠. 51인데요. 이분이 7살 연하의 PT 180cm의 PT 트레이너하고요, 작년 12월 달에 재혼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두 번째든 세 번째든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몸이 좋은 남자라. 왜? 꼭 변호사여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 놀래요? 나이 51에 7살 연하남하고요, 재혼한 거예요. 재혼한 거. 네, 여러분. 근데 이분이 결론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한 거 아무것도 없대요.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간 것밖에 없고, 자녀들 교회 안에서 기른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 꼭 장학금 안 타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꼭 수속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유일한 척도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척도는요, 저는 신앙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신앙 인격이요,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신 최고의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가요, 신앙 인격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 인격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은요, 저는 대학 안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가 이루어지면. 왜? 주님께서 나머지 전체 인생을요, 아름답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간 것밖에 없고 자녀를 교회 안에서 기른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암도 걸리셨습니다. 그 암 투병에서 치유된 지 1년도 되지 않습니다. 1년도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단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 여러분 그 리얼리티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할 때, 교회 안에서 자녀 기를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말씀은요, 지역을 초월해 가지고요, 동일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메시지는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미래교회 안에서 듣고 배우고 보고 받은 바대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역경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연단에 통과한 그 정금과 부활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의 은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버리니 나를 바르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